오늘 수요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더 힘써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은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신앙의 전통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주일을 빼고 40일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들이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자리를 점검했던 그런 기간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잠시 놓쳤던 것들이 있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금식하시는 분들은 금식도 하시고 또 철야하시는 분들은 또 철야도 하시고 그러십니다만 요즘은 좀 많이 이 금식이나 철야가 좀 자취를 감췄습니다. 예전처럼 막 금식하시는 분들, 또 예전처럼 교회에서 밤을 새워가며 철야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세상이 변했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진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잃지는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금식을 안 하신다 해도 철야기도 안 하신다 해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 친구 목사님 중에 이제 막내 아들이 셋이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막내 아들이 이번에 이제 대학을 갔어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 걱정을 했더랍니다. 시골에서 학교를 갔으니까 제가 있던 당진인데 그 목사님은 제가 있던 시내도 아니고 좀 더 이제 시골에 계셨었는데 걱정을 하셨어요. 얘가 대학 가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까? 시골에서 갔는데 서울 애들 또 도시에서 온 애들한테 치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늘 다른 일 때문에 통화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막내 학교 잘 다니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잘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골에서 갔으니까 공부는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뒤처지기는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건축학과를 갔어요. 근데 그 형이 건축학과, 그 학교 그 건축학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이제 건축학과니까 뭘 만들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많이 보고 또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했던 경험이 있어서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낫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생극이라는 면 소재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극이라는 이름을 저도 몰랐으니까 상당히 시골인 건 맞아요. 네. 시골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시골스러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도시스러운 게 있고 시골스러운 게 있을까? 우리들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물론 대형 교회들 많죠.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라고 그래서 더 특별하고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할까? 시골에 있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하고 그럴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라도 하면 되는 교회가 되고 하는 교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 어떤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 뵈면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어떤 그런 발전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또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교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의 어떤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도 좀 저에게 좀 도움이 되고 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목사님들을 좀 만날 때는 힘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생극이라는 작은 면에 살고 있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께 그 이름이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충성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그 젊은 목사님들이 시골 교회를 안 가려고 하신대요. 네. 다 도시교회, 미자리 교회도 도시교회로. 그래서 시골에는 젊은 목사님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저희 지방에도 22개 교회가 있는데 뭐 나름대로는 젊은 목사님들이지만 오신 지가 다 한 10년 이상 되신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목회를 나와서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목사님들이 시골에 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수련 목회를 도시에서 하고 거기에서 부목사님을 하고 또 목회를 나가더라도 시내 교회를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시골을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도시가 좋겠죠. 네, 당연히 도시가 좋겠습니다만 시골에 가면 왠지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것 같고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젊긴 합니다만 처음 목회를 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시골에서 이렇게 몇 년 더 있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사가 되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걱정 반, 두려움 반 저에게 찾아왔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썩어서 지낸다. 네, 그런 말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도 도시교회로 가면 또 젊은이들이 있는 많은 교회로 가게 되면 사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뭘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기획할 수도 있는데 사실 시골에 살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이렇게 제한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 자신도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몇 년 안 됐을 때 친구 목사님이 서울 큰 교회 부목사님이었는데 서울에 부목사로 오겠느냐 이렇게 왔었어요, 연락이.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볼게 했는데 결국은 가지는 않았습니다. 가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엎드렸는가의 문제인 것이지 어떤 더 좋은 환경, 어떤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고 또 많은 것들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살아서 저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물론 도시교회 가서 뭔가 더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더 많은 것들을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더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 결국은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 최선이 쌓이고 쌓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허송세월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오늘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오늘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오늘 노력하지 않는다면 글쎄요, 하나님께서 내일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믿음의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에 있는 감옥이에요. 로마에 있는 감옥입니다. 갇힌 자가 된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복음 전하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고 지금 로마까지 왔다라는 건 잘못하면 재판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과 또는 절망이 찾아올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마지막 18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봅니다. 바울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바울은 이미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고 매도 수없이 맞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또다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감옥이 어떤 데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멋지십니다. 네. 멋지셔요. 어떤 분들은 그래, 아직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어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이 좋았지 이렇게 얘기도 하셔요. 바울은 매 순간순간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면 매 순간 그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아무 기쁨이 없어요.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네. 저도 있었어요. 네. 여러분 없는 척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영적인 침체는. 그런데 그 영적인 침체가 계속되면요, 점점 가라앉습니다. 점점 가라앉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회복이 안 됩니다. 그때는 도저히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내가 지금 혹시나 경험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속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됩니까? 진전이 됐다라고 말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진전이 됐다라는 거죠. 감옥 안에서도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그 복음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몸은 갇혀 있지만, 자유롭지 않았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그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음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거는 전도 잘하시는 분들이라 하는 거죠. 목사님, 그거는 뭐 형편이 좋은 분들이나 하는 거죠. 목사님, 그건 시간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목사님, 그거는 뭐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울을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로마에 처음 왔을 때는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제한된 자유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냐? 13절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랬어요. 시위대가 관할하는 감옥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했던 바울이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나보다 형편 안 좋은 사람에게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나보다 처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정말 복음 전할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복음 전할 기회를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힘써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실패했으니까 또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저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구원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트고 자라서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그저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바울이 이미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빌립보 감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감옥 터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로마의 감옥은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매일 기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매일 신비한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보통의 삶을 살아갔는데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늘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지금보다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더 잘하기 어렵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의 열심을 지키신 분들은 상황이 지워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분명히 더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게 많으신 분들은요, 상황이 좋아져도 여전히 안 될 일들이 보여집니다.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뭐 감옥 터가 흔들렸다, 감옥 문이 열렸다, 그래서 간수가 정말 이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해서 바울이시여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저 바울은 복음 전했는데, 물론 모든 간수가 모든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몇 사람들이지만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그게 너무 기쁘다라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복음 전했다라는 거죠. 내가 감옥에서도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에서 찾고자 하십니까? 오늘 바울은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그랬습니다. 당한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시위대 감옥 안에 붙잡혀 온 거예요. 감옥 안에 들어온 겁니다. 감옥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곧 재판도 받을 테고, 재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다? 여러분, 이게 편안한 삶이겠습니까? 저는 감옥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가면 사단 구치소를 견학을 갔어요. 신병훈련소 때 사단 구치소를 이제 견학을 갔는데, 이제 부대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뭐 탈영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사단에서 교도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견학을 갔어요.
근데 실제 거기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거기 데리고 간 이유는, 야, 니네도 잘못하다가 여기 올 수 있어, 절대 그러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를 이제 간 건데요. 바울은 그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빌립보처럼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간수가 가만뒀겠어요? 끌어내서 때렸을지도 모르고 소리 질렀을지도 모르고 못하게 방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바울은 거기서 뭐 한 겁니까? 복음 전했다라는 거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그냥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 복음이 막 쭉쭉 퍼져 나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힘써 전도해야 되겠죠. 네. 저절로. 네. 지난번에 자연적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우리가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네. 건강한 교회는요, 복음이 자연스럽게 증거가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된다, 여러분, 절대 이 말씀은 아니에요. 건강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건강하면 밥도 잘 먹어야 되고, 뭐 이제 운동도 해야 되고, 어떤 사회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다 하는 거잖아요. 보통의 삶을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다 하는 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 모여서 예배 잘 드리자, 이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애들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예, 막 뛰어다니던 애들이요, 가만히 있어요. 네. 조그만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분이 안 좋든지 몸이 안 좋든지 어쨌든 안 좋은 거예요. 네. 오늘 제 아내가 예배를 못 왔습니다. 네. 아파서 못 왔어요. 네.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왔는데, 교회가 아프면 자꾸 위축이 됩니다.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온전히 행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고 또 그런 교회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어요.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라는 거죠. 왜요?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야,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야, 우리도 끌려가면 어떻게 돼, 우리 순교하면 어떻게 돼, 이런 두려움에 빠진 게 아니라, 바울도 감옥에 갔어, 야, 우리도 힘써 복음 전하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좋아져야, 우리가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져야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보다 형편 안 좋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형편 더 좋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 상황이 좋은 사람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듣는 사람이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이상할 거라는 말이죠. 바울은요, 갇힌 자가 갇히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중 다수가, 바울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동역자들 중에 다수는 얼마입니까? 많이에요. 많이. 거의 대부분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됐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나는 비록 감옥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어서 복음을 전할 대상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거기서 복음 전하기에 더욱 힘써서 복음을 영접한 이들이 생겨났는데, 그걸 보고 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더 힘써서 복음 전하게 된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전이지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이 되어지고 내가 출발이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고 깨달음이 되어서 더 많은 역사를 이루어간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도전받아야 됩니다. 내 옆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 옆에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 내 옆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내 옆에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역시 아멘 소리가.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도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변의 교회들이 뭘 한다 그러면 도전 받아야, 우리도 이런 거 해볼까? 도전 받아야 되고요. 옆에 교회가 더 부흥이 된다? 그럼 우리도 도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그럼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도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 보면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요. 왜냐?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15절 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 사람들은요 선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좀 경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난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갈 때도 혼자 가지 못했어요. 저 바울 혹시 사울이었죠? 혹시 우리 잡으러 오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바울을 향하여 좋지 않은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기회는 이때다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그것도 뭡니까? 감사한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져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다면 바울은요 그것도 감사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세례받고 어떤 직분을 받으시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본인 교회에 오시면 새롭게 등록을 하신 분들에게 교육을 몇 주 과정을 이렇게 마쳐야 등록교인으로 인정해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는 어떤 좀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교회만의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왜 저는 그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그 교회만의 어떤 시스템이 있고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다 맞아요. 전통이 있고. 그러나 그걸 맞춰야 우리 교회 교인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과정을 다 수료를 해야 당신은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라니까 조금 그 이상한 분들 때문에 조금 그 어머니 하나님 저희는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도 다른 교회에게 기쁨이 되어져야 되고,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교단도 없었고 어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그 본질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돼서 근래에 좀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아픔을 당하면 우리도 함께 아픈 거고요. 다른 교회가 성장을 하면 우리도 함께 성장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것을 전파한다. 이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나와서 열심히 복음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밖에서 열심히 하면 바울이 그 안에서 화가 날 거야. 속이 아주 막 터질 거야. 속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을 보며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니. 어쨌든 주님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바울과 같이 갇혀있고 또는 절망이고 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그 복음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 헌신과 충성의 길을 걸어가면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고통과 슬픔일 수 있겠지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주님이 주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